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옵니다. 구약성경 722면 조금 찾기 힘듭니다.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722면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3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렛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비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3일 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군사 한 명이 오청성이라는 군사가 귀순을 했는데요. 잠깐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시죠. 북한군 병사의 귀순 과정에서 북측 경비병의 최초 총격이 시작된 것은 지난 13일 오후 3시 16분쯤 이 병사가 몰던 북한 군용 지프가 북측 판문강 인근 배수로에 빠지자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전력 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소식통은 이 병사가 몰던 차량이 북한 측 후방 2km 떨어진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판문강까지 오는 동안 총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귀순 병사는 처음부터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소속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오청성 병사가 귀순하는데 북한군이 한 40발 정도 총을 쐈대요. 40발이면은 그 몇 초 사이에 막 40발이면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그런데 그 중에 6, 7발이 그의 몸에 오청성 군인이 맞은 겁니다. 그 총을 맞고도 뛰었어요. 더 이상 뛰어가지 못할 정도 됐을 때 쓰러졌는데 쓰러졌어도 총을 쏘니까 자기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낙엽으로 묶고 정신을 잃었다. 그걸 우리 한국 군인이 가서 끌고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총알 한 방만 맞아도 치명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방만 맞아도 치명타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총에 맞는다는 거는. 근데 6, 7발을 맞았어요. 그런데 아주대 병원으로 급송됐는데 그 급송된 아주대 병원에서 이 사람을, 이 오청성 병사를 담당해 치료한 사람이 바로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이국종 교수가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은 CNN을 통해서 한 말이 처음에 자기가 이 병사를 보았을 때에 깨진 항아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깨진 항아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피를 약 12,000cc를 수위를 받고 이 이국종 교수의 의료 기술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걸어서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한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이국종 교수의 요 손입니다. 손. 저 귀한 손이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손이. 저 이국종 교수의 손이 아니었더라면 오청성 병사는 죽었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귀한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반대로 이런 손이 있습니다. 이 손은 사람을 죽이는 손이에요. 똑같은 손인데 한 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을 이렇게 죽인.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이 주먹을 불끈 쥐고 벌벌 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주먹을 쥐고 이 주먹을 쥐고 벌벌 뜨는 모습, 강한 주먹을 쥐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악수를 처음 만난 사람은 악수를 자주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의 윤회는 인류학자들이 악수의 이유를 어떻게 봐하면, 처음에 고대 원시 사람들은 상대방을 탁 만나면은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손을 폈대요. 이 손을 펴는 이유가 내 손에는 무기가 없다, 그리고 당신하고 친하고 싶다 하는 표시래요. 그러면 상대방도 자기도 손을 펴고 나도 무기가 없다 이렇게 표시하면은 둘이 다 손을 잡고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게 유래가 돼가지고 악수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뭘 말해주는 거죠? 선한 일도 손이 한다 이거죠. 선한 일을 하는데 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한 짓도 손이 해요. 파괴도 손이 파괴를 합니다. 반면에 건설도 손이 건설을 합니다. 또 사람이 미울 때에 손이 미운 짓을 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향하여 때린다든지 싫다고 흔들다든지 손이 해요. 손이.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할 때도 손이 합니다. 손이 먼저 나가고 손이 그를 쓰다듬어주고 허그를 하고 손이 하는 겁니다. 살인도 손을 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도 손이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이냐고요. 성경에 예수님의 손을 유달리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 개만 한번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 말하는 그에게라는 말은 문둥병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를 손을 대시고 만지셨나? 그걸 마가에게 일부러, 마가는 의사 아닙니까? 강조를 하는 거죠. 그 강조하는 이유는 문둥병자는 온몸이 썩어서 고름이 질질 흐르고 녹아서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아주 흉측하고 더럽고 흉한 문둥병이라고요. 그걸 누가 손을 대고 싶을까요? 더군다나 옛날 율법에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율법에 어긋나요. 물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그만큼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지를 못하게 돼서 일단 문둥병자에 걸리면 가족들도 다 그를 버려낸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보고 직접 고름나고 더러고 냄새나는 그를
손을 내밀어 붙들으셨다 그 말이죠. 거기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으니까 어떻게 되죠?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졌습니다. 그 문둥병이.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손을 강조하는 한 장면입니다.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8절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이라는 말은 좀 여기는 손가락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놓았을 때에 거기에 구경하러 따라온 그 모든 관중들이 다 손에 돌을 쥐고 온 겁니다. 그 손에 돌을 쥐고 지금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살인이 가득한, 살기가 가득한 그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땅에 글을 쓰시면서,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지만 땅에 글을 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살은으로 가득하고 살기로 가득한 그들의 손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의 손이었다고 말이죠.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하여 손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또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은 뭘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의 더러운 냄새 나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손은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때의 그 주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의 냄새나는 발과 같이 우리의 더러운 냄새나는 모든 마음들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심정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느냐 하면은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나요.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손길, 다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돌에 맞아 죽을 죄에 처해 있는 그 여인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손길. 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후회 없이 잘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 맹인의 눈에 흙을 이겨서 발을 터치했을 때 그 맹인이 눈이 떴습니다. 봤다고요. 주님의 손이 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손이 죽은 어린아이를 장례식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 아이에게 그 장례식을 멈추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아이에게 손을 대었을 때 그 아이 생명이 살아났어요. 회복이 되셨다고.
그리고 주님이 손에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할 때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다 그랬어요. 이 다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나에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게 나타나나?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난 게 뭐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손이 내 손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손으로 얼마나 우리 손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요? 그 손이 저렇게 못 박혀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손을 빼시고 주님의 손을 넣으신 거예요. 내 손을 대신한 하나님의 손,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핵심이 하나님의 손인데요. 하나님의 손인데 여기에 두 종류의 손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손을 보여주는데요. 한 종류는 원수의 손입니다. 매복한 자의 손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매복해 있다가 나타나서 그 매복한 자가 나타나서 그 손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원수의 손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본문 여기 31절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원수의 손은 어떤 손인지를 본문을 가보죠. 원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손은 말씀 그대로 보면 원수의 손은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는 거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복했다 하는 겁니다. 이 강도나 원수들이 나를 덤비들 때에 밝은 대낮에 내가 내 원수다, 내가 너를 잡아주려 가는 강도다 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안 나타나요. 언제나 매복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게 원수의 손입니다. 원수의 손은 가만히 숨겨두었다가 자기가 유리할 때에 다 끄집어내는 거죠. 강도가 칼과 손을 다, 칼진 손을 다 숨겨놨다가 갑자기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원수의 손이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원수의 손이.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 원수의 손이 나타나서 매복했다가 지금 멸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어떤가? 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원수의 손은 이랬는데 하나님의 손 잘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0장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어떤지.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은 뭐하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다. 하나님의 손은 감동시키는 손이요. 하나님이 손이 닿으면 감동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터치, He touch me.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말할 때 은혜 받았다 하면 He touch me 그렇게 해요. 그가 나를 만졌다 이거요. 그게 훨씬 더 실감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미국 사람은 He touch me. 은혜 받습니다. 그때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절망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약함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저주가 축복으로, 하나님의 손을 닿으면 병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뭐를? He touch me. 그가 나를 터치하도록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손이. 또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말을 참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원수의 손은 악한 손이에요. 인간들의 손은 악한 손이에요. 죄 많은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선한 손이라는 거예요. 착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이 손으로 수고하고 손으로 한 것을 행복하게 되는 것,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보람 있게 되는 것, 이 내가 손으로 한 그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대답해 줍니다. 전도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데는 세계 최고였어요. 안 먹어본 것이 없고 안 마셔본 것이 없어요. 안 해본 것이 기쁨이 될 만한 것, 즐거움이 될 만한 것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가지고 싶은 금은 수없이 많이 가졌고 아내를 엄청나게 가졌으니까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 해봤는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다 해봤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과 보람은 어디서 온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임 와가지고 오늘까지 살면서 직장이 내 집과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피곤도 무릅쓰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자존심 다 짓밟히고 그 모든 걸 다 참으면서 보람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이 허무하다,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러면 정말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만족과 기쁨과 보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 그죠? 내 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손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기쁨과 보람이 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의 손에서 안 오고 내 노력과 내 머리에서 내 수고에서 온다. No way.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솔로몬은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오면은 그만큼 행복하고 만족한 게 없어요. 전 건강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건강이 하나님의 손에서 분명히 온다는 거죠. 너무 실감하게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만큼 뭐 실감하게 못 느낄까. 그래서 제가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한 20몇 가지의 이 운동을 갖다가 30분 동안 빠짐없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했어요. 뭐 안 하면 안 되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제2의 내 건강인데, 여러분 암에 한번 걸려 보셨어요? 암 걸리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다고. 죽음이 눈앞에 팍 온다고. 깜깜하다고. 산다는 것보다 죽는다는 그 위압감이 더 강하게 온다고.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자를 도우실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오는데, 손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손은 어떤 자를 도우실까요? 좀 제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다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자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손은 누구를? 자기를 찾는 모든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은 손을 안 내미신다는 거예요. 내미세요. 손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선을 베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니까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제가 설교 때마다 믿음이 뭐냐는 것을 말씀을 강조하는데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손길입니다. 손길. 손길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손길이냐? 믿음은 사랑의 손길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고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빼주고 닦아주고 설어주고 이 모두 할 때 그게 사랑의 손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그보다 더 섬세하고 더 완벽하다고요. 그걸 그대로 믿고 나도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미움의 손길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찬양의 손길이에요. 저 손들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빈손이지만 저들의 손에는 찬양이 가득한 거죠. 믿음은 서로 붙잡아주는 손이에요.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에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하게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서로 붙잡아줘야 돼요. 서로 뭉치고 서로 용기를 얻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믿음은 기도의 손이에요.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는 저 원수를 향해서도 기도하는 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뿌리치고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은 믿음의 손이 아니에요. 이게 빌라도의 손입니다. 빌라도는 왕권을 가진 권력 위에 앉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저 손을 세수대에 씻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어요. 내 손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거죠. No way. 저 빌라도의 손에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죄가 가득한 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지어서 골리앗을 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득했어요. 다윗의 손은 믿음의 손이요, 빌라도의 손은 배반과 배신의 손입니다. 죄악의 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지금 그 돈 뭉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손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손에는 주님을 팔아먹는 죄의 손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살했어요. 목매서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매서 자살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진 죄악의 손이에요. 더러운 손이라고.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저렇게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 손,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성경을 손에 들고 늘 읽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버릴까요? 아니죠. 저 아이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손을 내밀어 위급할 때도 어려울 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에게 총을 쥐어줬다. 어린 날 때 어때부터 총 들고 노란 저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유시은 아이에게도 총을 주면서 훈련을 시킨다는데요. 그 총이 언젠가는 김정은이 심장을 향해 돌릴지 누가 압니까? 성경을 드는 손이 되느냐, 총을 잡는 손이 되느냐,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겁니다. 확실합니다. 도둑질 하는 손이냐, 기도하는 손이냐, 이건 현격하게 다른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수많은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손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거룩한 손들이라고요. 같이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을 섬기는 나의 손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을 섬기는 나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내 손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때 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내 손이 아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내 손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과 고통의 나의 손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온다고요. 그게 오늘 본문이 보장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무엇을 쥐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손에 무엇을 쥐어 주시나요? 총을 쥐어 주시나요? 칼을 쥐어 주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쥐어 주시나요? 각자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자기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마지막 부분에 온 이 축복의,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 말로 말하면 오늘의 예수 믿는 자의 손이,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면류관이다. 아름다운 면류관이 된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면류관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면류관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관이 되는 축복,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면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왕관이라고, 이 축복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받는 축복을 하나님이 개런티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하나님을 찾으셔.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들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간단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게 on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안이라는 말은 in the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안이라는 말, 하나님의 손 안이라는 말이, 거기서 뭐래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데 거기서 교만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섭섭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눈물겹더라도, 속에 땀을 흘리더라도, 도저히 참기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를 믿으시고 겸손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리라.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그 이상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2017년 12월 이제 둘째를 지나고 몇 주 남지 않았는데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손 아래 못 살았다면 지금 단 며칠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유정미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